2023년 6월 25일 이번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의 본문을 가지고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안식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풀어보면요, 편안할 안자에다가 숨쉴 식자입니다. 이 편안할 안자를, 그 한자를 또 파자라고 하죠. 이렇게 나눠서 해석을 해보면 집 안에 여자가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식자는 코와 심장이 그 안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즉 여자가 집 안에 앉아 있는 모습, 그게 편안할 안자고, 심호흡을 해서 그 숨이 코에서부터 심장까지 전달되는 그러한 모습, 그것이 숨쉴 식자입니다. 그럼 이 안식이라는 두 글자를 합쳐서 우리가 이해를 하자면, 여자가 집 안에 앉아서 편안하게 심호흡을 하는 그러한 모습, 그게 바로 안식입니다. 한자 풀이로 본 안식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이 필요가 없으십니다. 쉼이 필요 없으신 하나님이시죠. 여호와께서는 쉬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께서 쉼을 실천하신 이유가 있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창조 사역을 다 마치시고는 이제 안식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안식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인간에게도 이러한 안식, 쉼이 필요함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은 인간을 포함하여 이렇게 일하고 쉬고가 반복되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자, 낮에는 뭐 하죠? 낮에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 밤이 되면 뭘 해야 되죠? 잠을 자야 됩니다. 잠을 통해서 쉬어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쉬지 않으면 인간은 반드시 병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 3일만 잠 안 자고 계속 한번 일해 보십시오. 그게 정상적인 몸 상태가 유지가 되는지. 3일은커녕 이틀만 잠을 안 자도 몸이 이상할 것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러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쉼이 필요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죠. 자, 봄에는 씨를 뿌립니다. 여름에는 그 뿌려진 씨앗이 자라죠. 가을에는 결실을 맺습니다. 그런데 겨울은 어떻습니까? 쉼의 계절입니다. 이처럼 이렇게 모든 만물 가운데 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것이죠. 처음부터요. 우리의 일상생활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중에 일을 하고 주말에는 쉼을 갖죠. 자, 그리고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다가도 한 번씩은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이런 광고 문구도 있는 것처럼 여행을 사람들이 인생의 쉼표처럼 중간중간에 이렇게 여행으로 인생의 쉼표들을 찍고 있습니다. 자, 똑같은 걸 해도요, 내가 이것을 노동으로 하면은 독소가 쌓입니다. 근데 운동으로 하면은 독소가 빠져나간다고 하죠. 테니스를 만약에 내가 운동으로 하면은 내 안에 있던 독소가 빠져나가겠죠. 그런데 내가 테니스 레슨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이 테니스 레슨을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으로 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테니스를 치지만 그 사람에게는 일을 하면 할수록 이 몸이 풀리는 게 아니라 독소가 더 쌓이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노동과 운동 완전 다른 개념이죠. 일과 쉼 다른 개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잘 먹고 잘 쉬고 잘 잘 것을 명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충분히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자, 이 말씀은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고는 완전 반대말인 거죠. 즉 성경은 저녁이 되고를 먼저 언급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 얘기는 뭐죠?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밤에 푹 잠을 자야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제대로 된 신체의 상태를 가지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겠죠. 그런 영적 상태를 가지고 하루를 제대로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잘 쉬고 잘 자고 또 잘 먹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성경 가운데 은연중에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도 안식하셨다. 그러므로 인간도 안식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인간은 어떻게 안식할 수 있습니까? 물론 성경적인 이야기를 하기 조금 전에 일반적인 이야기를 좀 하자면 경계가 명확할 때 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달 살이 한다고 호텔에서 한 달 있는 게 편해요? 아니면 월세살이 하는 게 편해요? 아니면 전세살이가 편합니까? 아니면 내 집에서 사는 게 편합니까? 예. 내 집에서 살 때, 즉 내 이름으로 등기 쳐놓은 그 집에서 살 때 가장 편안하죠. 왜요? 이 집은 내가 의도적으로 이 집을 팔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나만의 영역이고 나만의 경계, 나만의 바운더리이기 때문에 이러한 바운더리가 명확한 장소에서 쉴 때 가장 확실하게 쉴 수가 있는 것이죠. 햄스터 아십니까? 햄스터는 합사를 하게 되면 분명히 싸움을 하고 한 마리가 죽게 됩니다. 한 마리가 죽을 때까지 싸웁니다. 왜요? 나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의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즉 햄스터가 한 마리의 햄스터가 살고 있는 그 공간에 또 다른 햄스터가 들어오면 공간을, 즉 영역을, 경계를 침범당한 거기 때문에 다시 그 자신만의 경계를 확보하기 위해서 피 터지게 싸우다가 결국은 한 마리의 햄스터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영적으로도 인간은 경계가 명확할 때 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떠한 경계입니까? 인간은 하나님 안에라는 이 경계, 명확한 경계 안에서 안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꿔 뒤집어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진정한 안식과 평안은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하나님이라는 그 경계 안에서만 안식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경계 안에 있을 때 인간은 안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많이 들어본 말씀일 텐데 죄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하말티아라고 합니다. 하말티아는 뭐냐면 miss the mark예요. 즉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즉 경계선을 벗어난 상태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즉 하나님이라는 그 경계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경계선을 벗어난 상태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안식이 아니라 불안함이 찾아오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 반응이 어떻습니까? 창세기 3장 8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니까 하나님을 피하고 그리고 숨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도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즉 피하고 숨고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불안함과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를 벗어났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안식이 아니라 불안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위에서 언급한 것을 조금 교리적으로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즉 영과 육으로 구성된 존재죠.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안식할 수 있는 존재인 거죠. 그리고 이 영이신 하나님은 어떠한 형태로 만날 수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예배적 존재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안식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으면 반드시 예배할 대상을 찾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돌을 갖다 놓고 절을 하기도 하고, 나무 앞에 갖다 놓고 나무를 형상으로 깎아서 절을 하기도 하고, 이러한 보여지는 우상 숭배를 하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보여지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더라도 돈과 명예와 권력을 우상화해서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예배적 존재라는 결정적 증거인 것이죠. 또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임마누엘적 존재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는 뜻이죠. 임마누엘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또 다른 이름 자체가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이죠. 우리는 이렇게 임마누엘을 누려야 안식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값을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안식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또한 인간은 언약적 존재입니다. 즉 언약, 말씀 언자, 약속 약자이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약속이 될 때,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안식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여기서 벗어나면 안식을 하고 싶어도 안식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육신적으로 아무리 안식을 찾아가려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해도 참된 안식은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안식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로 오기만 하면 그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도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 하죠? 너희를 불러, 즉 불렀다라는 건 예수님을 믿게 했다는 거죠.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교제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많이 들어보시는 말씀이죠.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눌 때 코이노니아를 나눈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성도 간의 교제 이전에 뭐부터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코이노니아, 인격적 교제를 먼저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인격적 교제를 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또 성도들 간의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영혼의 안식은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한데, 평상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은 예배적 존재이기에 예배를 통해서 예배에 성공할 때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경건 생활을 통해서 성경을 읽는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영혼의 안식을 누릴 수가 있죠. 성경 읽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혼의 안식을 누리는 거죠. 공동체의 셀 모임을 통해서도 영혼의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교제를 누리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룰 때, 그 공동체 안에서 또한 삶을 나눌 때 영혼의 안식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즉 결국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영혼의 안식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특별한 수련회라든지 VBS라든지, VBS는 Vacation Bible School, 즉 여름 성경 학교를 말하는 겁니다. 또는 단기 선교, 여행 같은 걸 통해서도 영혼의 안식을 누릴 수가 있죠. 왜요? 이 모든 게 다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님께 깊이 집중하기 위해서 하는 수련회라든지 성경학교라든지 단기 선교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영혼의 안식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결론 두 번째로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을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영원한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 안식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오늘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뭡니까? 이 땅에 진정한 안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죠. 자,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영혼의 안식을 누리고 또한 천국에서의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아직도 진정한 안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만이 그 참된 안식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함으로써 영혼의 안식을 구하려 하지만 결단코 그렇게 안식을 얻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인간은 예배적 존재이므로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만의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돈을 우상 삼아, 명예를 우상 삼아, 권력을 우상 삼아 그렇게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 행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약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